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자녀들은 학교라는 곳에 매여서 살아가죠. 아침이 되면 학교를 가야 됩니다. 등교를 해야 되고요. 또 하기 싫더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 이 학생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다 자유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른이 되면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죠. 내가 쉬고 싶고 좀 놀고 싶더라도 직장인은 그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되면 일을 해야 되고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 직장인들의 삶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가정이 생기면 이 가정에 매일 수도 있겠죠. 또 이틀 전에는 수능이 있었죠.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수험생들은 입시라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돈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질병에 매여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의 상처 때문에 평생 매여 살아갈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일 때문에, 잘못 때문에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에 매여서 살고 계신가요?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유를 갈망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자유롭게 살아가지는 못하죠.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의 연수가 더해져만 갈수록 인생의 짐은 더 늘어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짐들을 벗어버리고 싶지만 우리는 날이 갈수록 인생의 무게가 더 무거워져 가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유는 아마도 그만큼 우리의 인생의 짐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었던 그들에게도 그들을 올가매는 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이었다. 그들을 얽매이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족에게 매여서, 직장에게 매여서, 또 사회와 법과 제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선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을 올가매는, 매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그들의 영혼을 올가매고 구원에서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장 1절,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자신의 동족 바울의 동족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바울은 지금 내 민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다 계시해 주셨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율법 때문에 얽매였고 종교에 얽매여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를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생각이겠죠. 의를 행하는 자가 의인이 된다. 반대로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된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어찌됐든 의를 행해야, 선을 행해야 의인이 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인류의 역사 오랫동안 의를 행함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것을 더욱 강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을 절대 진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 율법을 어기면 악한 자, 죄인이 되는 것이죠.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의는 특히나 더 엄격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지만 만약에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요, 모든 율법을 다 행했지만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빼먹고 지키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너무나 엄격해서 단 하나의 실수라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결함도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웃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율법을 단 하나라도, 사소한 것 단 하나라도 어겼다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해서 기회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이들을 위해서 제사라는 속죄 제도를 주셨죠. 그러나 이 속죄 제사는 내가 지은 죄를 사해주는 기능만 할 뿐이지,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율법의였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해야만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아주 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그 누구도 율법을 모두 지키고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이 말씀처럼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다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위인, 성인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람들, 천성이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율법으로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인이 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하려면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경건해야 하고요, 성실해야 되고, 절제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특심이 있어야, 그래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율법을 행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1등을 해야만 했던 사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 율법을 모독한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바울 정도면, 이 사람 정도의 열심이면 하나님께서 그래 바울 너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실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열심이었던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신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고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 되면, 바울 나 정도 되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야 마땅하지, 나만큼은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아야지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내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한번 말해 볼까요? 율법주의에 빠진 공동체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곳에 참 행복과 자유가 있을까요? 그곳에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요. 율법주의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합니다. 나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줘야지.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 율법주의가 정죄감을 심어 놓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정죄감이 생기는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게 되고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억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빠진 공동체는 압박감과 두려움과 부담감과 억눌림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유대 왕국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한 후에 수백 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반성했습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다시 철저히 지키자 라는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후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지켜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자라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점차 율법주의가 퍼져나가게 되었고,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은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들과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에 철저히 매여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의를 내세우고 의인과 죄인들을 구분짓는 역할을 할 뿐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짐, 이 율법주의라는 짐에서 유대인들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유대인이었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삶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버릴 수도 없는 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자신을 누가 좀 건져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건져내준 존재로 바로 이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건짐을 받게 되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 의를 세우고 있었던 나의 비참한 삶에서 예수가 나를 건져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갔던 바울을 건져주신 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께서 바울을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의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모두 다 지켜 행해야만 하는 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율법을 행함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지적하지 않게 되었으며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정죄감에 빠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세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는 율법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하여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비하고 감격적인 일인지를 그는 외쳤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었다는 것을 그는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가 더 이상 아니며 구원받은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된 존재라는 것을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새로운 존재,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진정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음을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본문 4절에서 정말 멋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학창 시절에 운동회를 하며 언제나 기대되는 시간이 있죠. 가장 하이라이트는 계주입니다. 다들 막 재밌게 놀고 떠들다가도 마지막 계주 시간이 되면 모두 다 운동장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졸이며 응원을 하죠. 계주 안에서도 가장 백미 하이라이트는 이 마지막 주자가 하얀색 결승 지점을 통과할 때일 것입니다.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면 이 경기가 끝이 나게 되죠.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힘들게 달렸던 모든 선수들이 그제서야 쉼을 얻게 됩니다. 경기가 끝이 나면 모든 선수들은 이제 달리는 것을 멈추죠. 경쟁을 멈추고 서로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수고했어, 우리 참 잘했다라고 인사하며 안식과 쉼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율법을 다 지키고 행해서 구원 얻기 위해, 의를 얻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마치 개주하는 선수가 열심히 달려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열심히 달리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갔죠.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결승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열심히 달리며 살고 있었지만 결승 지점에 도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누구도 이 경기를 끝낼 수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경주를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계속 달려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께서 결승점이 되어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끝나지 않는 경주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속박을 끝내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참심과 위로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서현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의 속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죄와 어둠과 악함과 이 사회의 병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이 악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참 자유와 만족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을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얽매이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참 기쁨과 참 만족,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